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나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골짜기라도 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허옥석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과 진리가 되시고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 주님 전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인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을 사모하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마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언국교회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으며 일상생활에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삶의 장소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부족하고 게으르고 또 세상에 빠지면서 세상의 아버지여 무력에 빠졌고 저희들이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선교, 구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언태 감사 예배와 아버지 장로 장리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간 수고한 집사님 늘 건강하게 주일에 충성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임명받는 임직자들 주께 감사하며 교회의 리더로서 주님의 일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님과 동역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 표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대로 늘 살고자 아버지 애쓰는 저희들이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선교, 구제, 주일에 충성 헌신하는 언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언국교회 축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성스러운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과 언어의 진보, 좋은 이웃을 만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훈 목사님 말씀의 권능과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듣는 이 시간 듣는 저희들 실천하는 말씀으로 새겨 듣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데 아낌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러하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애인과 가족들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애인과 가족들에게 줄 때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상대방이 더 큰 것을 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상대방에게 선물이나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아내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고르고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볼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 마지막 2주일 동안에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첫 2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을 동일한 사건이나 표현으로 감싸는 기법을 말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등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절정이 가나 혼인 잔치였고요. 예수님은 물을 근사한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주일 동안의 사역, 그리고 그 절정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온 삶을 증언한 것이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낙심과 슬픔에 빠질 수 있었던 잔치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2장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고 예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로마에 잘 보이고자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될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이며 한 근은 0.5리터로 많은 양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로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으로서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3,4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향유에는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 평소에 조금씩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모은 향유를 가지고 결혼할 때 사용하였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동안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값어치나 의미면에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향유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0.5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향수를 뿌릴 때 어떻게 하죠? 한 방울 또는 두 방울 또는 한 번, 두 번 칙칙 이렇게 뿌리시죠. 저도 향수를 뿌릴 때가 있는데 아까워서 아주 조금씩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여인들은 자신의 긴 머리를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과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며 앞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를 열고 있는 곳은 마리아의 친척인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은 본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까운 친척을 고쳐준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또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구원자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마리아 자신은 몰랐겠지만 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이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듭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생각과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인 마리아와 대조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이라 여기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싼 향유 전부를 드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죠. 무언가 듣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옳은 말 같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모두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서 6장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숨은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 일행의 공금을 맡은 자인데 이미 말씀처럼 공금에 손을 대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그 판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가룟 유다는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돈이 주는 영광, 이 세상 물질이 주는 영광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의 빌부터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마저 팔아넘겨서 돈을 번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만약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더 크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따르고 있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보낸 시간, 그분께 배우고 들은 말씀의 양이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도리어 더 세상적인 가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에게 부은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값비싼 향유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는 12장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과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지금 드러내신 것이죠.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은 마리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아주 크게 칭찬하시죠. 이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며 예배하는 것임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것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어떤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 헌신의 마음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시게 여기고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큰 가치와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고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는데요. 이번 주 10월 27일 주일에는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으니 함께 참석하여서 격려와 또한 함께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구역회 총회가 10시 30분에 교육관에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모든 구역원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드린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욱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있을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안수 집사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충성과 사랑이 넘치기를, 은퇴하시는 집사님에게는 위로와 또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일에 이제 장로 장립과 권사임직 안수 집사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충성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잘 세워져 가고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퇴하는 집사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수고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영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기쁘게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일에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